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마이크도 울리고 저희 마음도 울리는 그런 감격스러운 안식일입니다. 어떤 분은 새 성전이 이전된 이후로 더 멀어진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새 성전으로 오시게 되면서 더 가까워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간절히 이 시간 간구드리기는 새 성전의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 본향과 더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엘다솜 찬양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특창을 부르시기 전에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주중에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라고 하는 찬양을 시작 찬미로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여기 바로 벽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전에 부른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이 찬양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날 그곳에서 함께 부르는 찬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될 이 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14만 4천인의 노래, 구원의 노래,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옆에 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뜻깊은 날 옆에 계신 성도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찬미 부르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진짜 그러시면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사말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직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오늘 정말 이 새 성전에서 이 인사는 첫 금요일 저녁 예배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꼭 그 자리에 같이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키니까 한다 이런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자리에 나는 없어도 그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하늘에서 만날 사람, 새 성전에서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하늘에서 만날 사람, 로마린나 한국인 교회, 새 성전에서 미리 만나 너무너무 좀 힘줘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꼭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하는 큰 현수막이 걸린 플랜카드가 걸려진 한 미용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용실에 들어갔더니 데스크에 이 그랜드 오프닝을 했다고 축하 화환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지 않았지만 제 43년 평생 이런 글귀는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내 평생 이런 글귀는 처음 본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가 정말 그 미용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혀 있던 글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돈새다 잠들게 하소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축하 화환들을 봐왔지만 밤새 돈새다 잠들게 하소서, 이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지 몰라도 IQ가 200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문구를 딱 보고 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웃음이 나고,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근데 여기 제가 몇 번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들게 하소서가 정말 잠드는 걸 의미하는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걸 의미하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진짜 평생 돈 세다가 잠들겠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매일같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 세다가 그날 수입을 돈 세다가 밤새 세다가 이렇게 잠드는, 매일매일에 잠드는 그 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린다 한국인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사해서 금요일 첫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 예배 때 이 자리에 축하 화환이 있다면 그 글귀에는 무슨 글귀가 쓰여지면 가장 축복이 될까요? 밤새 돈새다 잠들게 하소서. 아, 밤새 찬양하다 잠들게 하소서. 아, 밤새 기도하다 잠들게 하소서. 밤새 전도하다 잠들게 하소서. 굉장히 많은 게 있네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 이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성전에 가장 축복이 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앞에 어떤 문구가 써 있다면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을 때 그 한 문구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얻고 이 땅을 향했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이 앞에 있는 문구랑 음률이 딱딱 맞아야 이게 돼요. 밤새 돈새다 잠들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그 음률이 맞아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그 문구가 좋다 생각이 드시면 힘차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힘들든지 감사하든지,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든지 오늘도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이 없든지 항상 주님이여 나와 동행해 주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성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편을 보이면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는 유리한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롯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베풀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한 공간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고개를 들어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바라보라. 종이든 횡이든 가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끝납니까? 장소를 옮기고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 아브라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제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흔적마다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했던 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우리가 가장 기대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공간이나 그 무엇에 우리가 제약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있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행복한 곳,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바라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이곳이 나에게 행복합니다. 이런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영혼 주의 은혜로, 그 찬미하시죠?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그 1절, 2절, 3절 부르다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호조막 속에 거해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아멘이십니까? 내 주를 모신 곳이면 천국이 된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항상 하나님과 동행케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택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쪽이냐 이곳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었죠.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어린이 찬양 선교단의 한 노래 중에는 하나님과 함께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네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한 기쁨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지요. 가진 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정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가진 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가진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만물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을 했죠. 노란색 글씨는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건물의 사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곁길로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옆 사람을 바라보거나 형편을 바라보다가 실패하곤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를 계획하셨지만 솔로몬에 대한 선지자 왕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타락하기 시작할 때 그는 자기의 시야에서 여호와를 놓치기 시작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내 앞에 예수님을 놓치는 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곁눈질을 하게 될 때라도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정말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무슨 국을 먹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집사님? 네?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이 탁탁 맞아야 이게. 집사님 항상 이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먹고 이제 집사람이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좀 있어서 뭐 솔직히 오늘만이 아니고 늘 집사람이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주러 학교를 갑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좀 바쁘게 갔기 때문에 이제 뒷정리를 제가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국을 딱 보니까 미역국이에요. 물론 제가 먹었지만 미역국을 저희 집사람은 한 번 할 때 좀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번 했다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몇 인분 딱 어느 날은 손님 오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좀 그래서 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역국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통에 딱 들어있는데
제가 자취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자취할 때 처음에는 그 미역국을 끓일 줄 몰라가지고요. 처음 그 미역 끓일 때 또 다시마랑 미역 같은 거 이렇게 물에 담가놨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정도 담가놔야 되죠? 물에다가? 먹을 만치. 알맞게 그런 거 말고요. 시간이요. 양 말고 물의 양 말고 얼마나 넣어야 되죠? 30분? 그 저는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 하룻밤새 아침에 먹으려고 저녁에 제가 물에 담가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 무슨 괴물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막 미역이 엄청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역은 이제 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미역국을 끓였는데 저는 미역국이 그렇게 빨리 잘 상하는지 몰랐습니다. 국 중에 제일 잘 상하는 게 미역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냉장고에 꼭 미역국은 먹고 나면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이렇게 침이 닿지 않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미역국을 그냥 해놓고 나 갔다 와서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갔다 왔는데 보기는 괜찮은데 맛을 보니까 벌써 그새 쉰 거예요. 여름에 그새 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깝게 그냥 싹 다 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미역국을 보면 저희의 신앙같아. 저희들의 결심 같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저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너무나도 자주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정말 마치 미역국을 잘 보관해서 그 다음 끼니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마음도 이 새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곁길로 가다가도 이 성전을 딱 바라보면 아니지, 내가 또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늘 본향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기를 우리가 원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앙을 정말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이 짧은 시간 속에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의 한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한 사건 속에서 그 답을 잠깐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누구입니까?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사건입니다. 사실 여의로가 아니죠. 이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한 그 사건의 배경은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께 저의 딸을 좀 도와주소, 살려주소서 해서 가던 중에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애탔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실 시간 없고 빨리 지금 우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 야이로입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여기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물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예,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참 재밌게도 뭐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항상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 느낌이 오시죠? 항상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고 행동만 하면 끼어들고 거기에서 뭐라도 하나 같이 이렇게 좀 함께 뭐 해보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인데요,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 부류는 두 부류로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시고 둘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진짜로 동행한 사람과 예수님과 헛되게 동행한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헛되게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적어도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제자들과 예수님 곁을 둘러싸 애워싸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서로 밀쳤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사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서로 밀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예수님 곁에 다가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는 나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연결을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다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도 있었고 필요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더라도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낼 만한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당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어서 가까이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야, 너도 가봤어? 나 봤어. 너 그 기적 봤어?
나도 봤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어쩌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때 적어도 그 대화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나도 어느 정도 대화할 만한 거리를 얻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볼 수는 없을까? 설레임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은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그냥 집이나 어디에서 그냥 기도하고 계셔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왜 새성전을 다시 옮겼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함이 없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혈류병 앓던 여인이 경험했던 그 신앙적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 곁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는 없는, 어쩌면 헛되게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참 여기 정말 예언의 신의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던 군중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탄하던 군중은,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동행하고 있던 그 군중들이요, 그냥 예수님 곁에 그냥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와, 저희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소리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오, 이야. 그러나 그런 경탄이 우리 안에 회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에 나와도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분 앞에 나왔음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많은 찬미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 찬미를 부르는 내내,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내 생애를 돌보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뭐하고요? 다시요, 뭐하고요?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요, 다시 읽어주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잘 안 와닿으시죠?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저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산 믿음 없이, 생명력 있는 기도 없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줄인 심령과,
주린 심령이 무슨 마음입니까?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그 여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사를, 자기의 재산을 탕진할 만큼 다 하고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진정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갈급한 심령, 주린 심령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 새성전에 왔다 하더라도, 첫 기념 예배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린 심령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곁에는 계시지만 주린 심령 없이, 산 믿음 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변, 레위 마태의 지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해변에도 가보고 마태의 집에도 가봤습니다. 그래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언제 되었을 때요?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무리를 뭐하고요? 다시요. 뭐하고요?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해치고가 어떤 거죠? 해치고? 김성훈 하나님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해치고가 요거래요. 장로님, 요거는 해치고가 아니고 꼬리치고. 이건 해치고가 아니고 철사 맞게 치고 뭐 이런 거. 해치고는 그게 아닙니다. 다 해보고 싶으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꼭 이럴 때 안 하시는 분들이 집에 귀가하신 다음에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해치고가 뭐냐면요, 보십시오. 주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여인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런 주린 심령과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나아가시는데 해치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쳤을까요? 지금 해보십시오. 시작. 해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 목자처럼 선한 목자 되신 구주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살펴봐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펴보시던 믿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 계시던 주인공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걸었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 상한 심령으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왔을 때 그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바로 그와 같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경험한 믿음의 작은 기적은 정말 중요한 복음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호탄이 뭔지 아시죠? 탕! 하면 신호가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는 이 혈류병 앓던 여인을 말하고 있지만 한 장만 넘어가 보면 6장 마지막 5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요? 다 사함을, 나음을, 성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잘 모르셨던 분 계시죠? 이 한 여자의 살아있는 믿음과 주린 심령으로 나온 그의 모본이 소문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엄청나게 퍼졌겠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전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도 옷가를 만져볼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도 좀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면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도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다는 갈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라고 그랬습니다. 도시나 지방이나 어디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민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이 오늘 첫 예배라서 막 힘이 있고, 둘째 예배는 힘이 없고, 셋째 예배는 이제 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넷째 예배는 이제 점점 뒤로 가서 앉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몇십 년이 지나든지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으로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장 김대호 우리 찬양 리더께서 처음에 그 교회라는 곡을 부를 때 이렇게 멘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여러분, 정말 아멘이 아닙니까? 저는 마가복음 5장과 6장에 나타난 이 한 여인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는 것을 보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혈류병하는 여인이 돼서 이 성전을 향해 나올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연결을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만나는, 내가 접촉하는 모든 영혼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 성도님 댁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 집에도 있는 작은 농장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작은 농장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집 농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주 예쁘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집사람의 농장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자라난 고추, 방울토마토, 파, 호박 이런 것들을 보면 매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또다시 잊고 지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어느 집을 가야 하나 고민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우리 김진석 집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집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나도 그 집을 드나들면서 감격이 컸거든요. 미시간에서 이곳으로 올 때 저희 집사람이 바랬던 건 조그맣게 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첫째 아들이 바랬던 건 뒤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랑 셋째는 뒤에 조그맣게라도 축구나 이렇게 놀 수 있게 뜰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족에게 그랬습니다. 그런 집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마음을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집을 소개받고 한번 와서 보라고 말씀을 듣고 제가 주말마다 이제 비행기로 이렇게 석 달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둘째 딸인가 셋째 딸쯤에 이렇게 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집사님께서 이 뒤에 한번 뜰 좀 보세요 하고 딱 열어주셨는데 보니까 뒤에 뜰이 있고요. 조그맣게 잔디밭이 있고요. 농구대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보니까 펜스가 딱 쳐졌는데 펜스가 쳐졌는데 옆에 밭을 할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처마가 있는데 처마 바로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가시 없고 밋밋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돼서 아이가 한 명 올라가면 포근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나무 하나가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나무를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거에서는 찾을지 모르지만 그 집에 출입하면서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밭에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뭐 고추랑 뭐 오이랑 뭐 오이도 났습니다. 오이도 나고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거기 메론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멜론인가요? 메론인가요? 예? 멜론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멜론을 보고 이렇게 맛있게 딱 먹으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겁니다. 여보 그거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난 거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메론도 심었었냐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씩 웃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말고 빨리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사연인즉슨 집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메론 이렇게 있던 거를 먹고 나서 씨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렸대요. 밭에다가 그냥. 그리고 그 밭은 가꾸지도 않는 밭이에요. 제가 그 밭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비유해서 뽑지 마라. 가라지도 그 알곡과 함께 그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실물 교훈처럼 볼 수 있는 저희 집에 밭이 있습니다. 그 잡초와 가라지가 그대로 같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씨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호박인지 잡초인지 수풀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집사람이 잘 가꾸는 것도 있지만 이런 밭도 있는데 여기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어디 있냐라고 갔다가 못 찾고 돌아왔어요. 호박밖에 없더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보면 있대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여요? 이거 보이죠? 예, 근데 이건 호박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멜론이 아니고 호박이에요. 근데 이거 호박을 딱 보니까 그 옆에 살짝 저 뒤에 뭐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전 저것도 호박인 줄 알았어요. 그 가까이 다시 이렇게 수풀을 헤치고 보니까 거기에 멜론이 있는 겁니다. 크죠? 가까이 찍어서 큰 겁니다. 진짜는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요거를 깠습니다. 까니까요, 보기는 이래도요, 진짜 맛있는 멜론이 거기서 멜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멜론을 보고요, 그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멜론을 오늘 이날 설교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 보잘것없는 작은 씨 하나, 그게
그게 뭐라고요? 그냥 상관도 없이 그냥 버렸을 뿐인데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맛있고 나름대로는 큰 알찬 멜론이 맺힌 것입니다. 그 별거 아닌 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멜론을 맺게 한 이 버려진 것 같이 쓸데없는 것 같은 이 작은 씨 같은 그런 작은 믿음 하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료가 이루어진 것은 그분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새 교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심령과 산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서 이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진리 등대 삼으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